또 모세오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뭔가? 모세오경의 저자와 현대의 모세오경을 어떻게 비평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4챕터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타나크와 모세오경. 타나크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유대교의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인데 타는 토라, 나는 네이빔, 크는 케투빔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서라는 거예요.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가 들여다보면 결국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펜타투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예언서는 네이빔이에요. 이제 선지자들의 기록들이죠. 성문서는 케투빔인데 이거는 여러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서예요. 그래서 토라, 네이빔, 케투빔의 앞자를 써서 토네케를 따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24권이, 이스라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24권. 똑같아요. 우리 그 구약 성경 39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분류법이 달라. 저는 우리 구약 39권의 분류법을 이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분류법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혼란이 오겠지. 왜냐, 이렇게까지 39권을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히브리어 성경이 저게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자, 모세오경 5개의 성경이란 말입니다. 오경은 펜타 5과 튜크라고 하는 두루마리인데,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를 뭐라고 하죠?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펜타곤인데, 오경은 소위 펜타와 튜크라고 하는 그것이 합성어로 5권, 성경의 타나크의 첫 5권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본래 한 권인데, 그래서 두루마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 이렇게 쭉 그렇게 다 두루마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대 두루마리의 특성상 크기 제한되면, 그러면 굉장히 분량이 많을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한 권에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걸 다 적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편의상 분리한 거예요. 그걸 5권. 구약 성경의 표현 율법책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 전에 하잖아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책이 뭐냐? 타나크예요. 그 이제 특히 그 중에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거죠. 모세 율법 열왕기 하에는 그런 표현하고 있고, 앞서 율법과 선지자 누가복음 16장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한 성경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한편 유대인들은 오경을 토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오경 5개 경인데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라고 불렀는데, 토라는 율법서를 가르치다, 지침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의 지침서예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은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장에서 11장까지. 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신명기까지 5권 돼 있죠. 근데 이걸 제가 2파트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신명기까지가 분류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적절한 분류법이에요. 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부터 바벨론에서 흩어진 사람들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 아벨의 후손들의 이야기죠. 예? 아벨은 없으니까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으로 셋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셋의 후손 이야기죠. 가인과 셋의 후손 이야기. 그 셋의 후손 중에 누구 이야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게 전부 다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지. 그 중에 노아의 8명 가족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의 심판과 남은 그 세 아들의 이야기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의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창세기 12장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엑소도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죠. 그 계명의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그 다음 민수기는 어떻게 백성의 수를 셌다. 민수, 백성의 수를 센 거예요. 또 어떻게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수를 세는 거죠. 두 번 수를 세죠. 가나안 처음에 광해 입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40년 지나고 40년 마지막에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세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 거예요. 신명기는 이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이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리바이벌한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학자들은. 자, 계속 봅니다. 자, 모세오경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기록으로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거나 때는 불순종했던 그런 관계들을 설명해요. 또한 모세오경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천만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역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과의 관계, 언약 관계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신실한 역사의 사역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위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순종, 불순종 이런 게 나오죠. 행위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5구분으로 구분하는데 70인경, 소위 70인역은 세푸아진투라고도 하고 70인역이라고 하고 70인경이라고도 하죠. 이 70인경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번역되기 이전에 이미 구분되어 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창세출, 레민, 신이 5권이 우리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는 이 세프투아진트 70인경에 근거해서 39권을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분류법을 따르는데 이미 모세오경의 경우는 5권은 이미 분류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 5권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맨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제네시스라고 해서 헬라어의 그 근거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죠. 시작이다, 창조다 이런 식으로 기원이다 이런 뜻으로 헬라어는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 맨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원을 시작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원이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이고 12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 백성의 기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기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우주 창조, 천지 창조할 때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죠. 인간을 창조하려는 힘이 좋았다. 그리고 2장 같은 경우는 행위 언약을 약속하죠. 맺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죠? 그런데 그걸 3장에서는 지키지 못하죠. 그걸 뭐라고?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파괴하니까 신형상의 파괴라고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죠.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어떻게? 아벨을 죽이죠. 인류가 사탄의 머리를 깨야 되는데 누구의 머리를 깨요? 형제의 머리를 깼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4장은 가인의 죄고 5장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에요. 이야기에 특히 그들이 장수했으나 죽었다. 근데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예의가 한 사람이 있지. 누구죠? 에녹이에요. 다 죽었으나 900살까지 살고 900 이상을 살지만 죽어. 근데 죽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 짧은 인생이지만 오래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모델로 산 사람이 누구요? 에녹이에요. 5장이에요. 그게. 그 다음 6장은 인류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작하면서 소위 말하면 죄악에 버무려지죠. 그래서 하나님 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홍수 심판을 작정해줘. 그 중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이것이 6장, 7장, 8장의 내용이고 9장에서 소위 무엇이 나오죠? 무지개 언약. 내가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뭐죠? 무지개라.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11장은 흩어져 있는 그 노아의 자손들이 탑을 쌓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쌓다가 이놈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이 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잡케 했다. 바벨이라는 말이 언어가 혼잡했다, 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끼리 따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인류가 따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진 거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택해요? 셈 후손의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게 11장 마지막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보세요.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이라고 하지 말고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장별로 내가 주제를 못 정할지라도 아웃라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죠? 그게 최소한 이게 성경을 읽으면. 자, 12장부터 50장은 제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족장. 이 사람들 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족의 우두머리 있는 거 족장이죠. 이거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회죠?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뭘 형성이 돼요? 폴리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폴리스를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족장이라는 거죠. 부족사회에, 시족사회, 부족사회의 족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흔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흔히 사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요셉은 그 밑에 있는 손자지만 야곱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자, 믿음의 여정,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간적인 판단을 내놓고 선택하고 행동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가 넘어지기도 하죠. 한편 족장의 걸음에는 때론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인간적 실수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불가능할 처럼 보이죠. 왜?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존해 가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오죠. 왔는데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애굽 땅으로도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아내도 빼앗기고 말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회복시켜서 이끌어주죠. 할렐루야. 인생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다 교훈이에요.
자, 또 보면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위헬레셔뭇이에요. 이 위헬레셔뭇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히브리어가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거를 소위 앞서 말한 70인경 septuagint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 그런 뜻으로 엑소도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기력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노예 종살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방시켜? 뭐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하나님이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는 소위 말하면 이 40장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 속에는 모세를 부르시면, 예를 들게 모세의 소명이 3장에 있죠. 모세의 소명과 그리고 너를 어떻게 내가 부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자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애굽이 바로가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재앙? 10가지의 재앙들을 펼쳐서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절기가 뭐예요? 10번째 재앙에 있었던 절기가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다 심판을 당하지만 피를 바르면 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야.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누구예요? 메시아의 피를 가리키는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1450년 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응? 유월절이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해요?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그리고 탈출, 엑소도스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특히 출애굽기는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면서 여러 기적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적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적은 하나님의 능력, 그건 위대하고 반대로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의 우상들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은혜고 죄악의 백성이 되는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유엘레셔뭇이고 다음에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건데 그가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명, 그런 규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septuagint는 소위 규정, 규례 이런 뜻으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와이크라예요. 이 말은 무슨냐? 그가 불렀다. 언약의 백성의 삶을 그대로 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소위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5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에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삶을 요구한 거죠.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다. 그러니까 5대 제사와 규례들을 지키고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한다. 그런데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의 거룩. 특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1절, 2절 이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이제 레위기의 이 소위 규정들을 학자들은 이 아퀴나스라든지 필로라든지 칼빈 등은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이거를 레위기 소위 율법을 세 등분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현대 신학에서 이걸 이렇게 분류해야 되냐면 이제 논쟁은 있지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 17장, 21장, 25장, 그 다음에 26장, 27장 이런 식인데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런 걸 해요. 자, 그럼 의식법은 뭐고 도덕법은 시민법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의식법은 후킴이라고 하는 건데 이 후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 법규인데요. 제사규례, 정결의식, 음식규례, 뭘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할례 지켜야 되는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뭐로 다 전부 다 누굴 예표해요? 중요해 이게. 의식법은 다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의식법이 다 어떻게 되죠? 완성된 거죠.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게 성취됐으니까 오늘날 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 절기도 구약의 절기도 안 지키는 거야, 사실은. 목사님 우리 오늘날 6월절 안 지키잖아요. 맥추절로. 근데 왜 맥추절 지키는지 몰라, 나는. 장막절하고 지금 추수감사는 달라요. 비슷한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의식법은 성취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럼 도덕법은 뭐냐? 도덕법은 미스파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이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덕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돼.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예수님의 성취됐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고, 도덕법은 예수님 그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도덕법 여전히 지켜야 돼요. 도덕법은 살아있어요. 시민법은 그 사회에 맞는 규례예요. 칼빈은 그 전에 이야기해보죠. 칼빈은 기독교의 도덕법을 율법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 십계명을 그 중심으로 여겼다. 칼빈이 이제 해석한 거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와 장소에 따라 주신 민영사상 규례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민법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지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거만. 근데 이제 현대 이런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분류법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 세 개의 구분법은 칼빈도 구분을 했고, 앞서 필로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분류했기 때문에 저는 분류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우리가 어떤 건 지키고 안 지키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식법은 주님께 십자가로 다 성취됐고,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십계명이다. 시민법은 우리의 삶의 행동 규령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부분은 분류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와예데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민수기는 앞서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를 센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넘버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은 와예데벨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시작과 마지막에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가 첫 번째도 60여만 명 되고 나중에도 60여만 명 되죠. 남자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40년 지나면서 또 그만큼 채워지는, 이게 하나님 강력한 어떻게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유랑하면서 예비하신 건 성취하지 못함을 기록했대. 나그네 인생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여기 민수기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민수기예요. 와이데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엘헤드 바림이라고 하는 신명기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은 다음과 같다. 혹자는 이제 소위 디트로노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헬라어 셉투아진트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법 의미로 율법의 반복 뜻으로 디트로노미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엘헤드 바림은 히브리어인데 말씀은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갱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재설교한 거죠. 모압 평지에서. 즉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언약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제정.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 뭘 붙들어요? 말씀에 붙들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된 자로서의 교훈을 한 게 바로 뭐다? 신명기예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이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오경은 어떤 책인가, 이 펜타투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각 5권의 성경의 명칭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